우리 7월 달 오늘 벌써 7월 오늘이 3일인가요? 3일? 네, 7월 3일입니다. 우리 7월 달그 10분 말씀은 우리 젊은 좀 이렇게 대학생 특집으로 이렇게 여름 방학이니까 핑계 댈 게 없겠다 싶어서 일단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승현 형제님, 다음 주엔 뭐 박한솔 형제님, 또 그 마음의 준비들을 하시면 됩니다. 뭐 방경현 형제, 박재영 형제님도 준비하셔야 돼요.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제가 아마 오늘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신선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방승현 형제님이 그 미술 치료를 배우고 계셔요, 그죠? 미술 치료. 그래서 아까 부부 상담 케이스 얘기하셨으니까 부부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 방승현 형제님 찾아가시면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라색 장미 오늘 좀 인상적입니다. 보라색 장미 이렇게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런 걸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두시면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저도 보라색 장미를 들으면서 저 언젠가 한번 내가 바치리라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참 그 매력적인 그런 그 공부인 것 같아요. 미술 치료. 그 승현 씨 미술을 이렇게 좀 좋아하셨던 게 아니라고 이제 항상 그 오해를 받으시지 바로 그냥 X 그냥 이렇게 바로 하는데 그 미술을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는 하네요. 예.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는 좀 관심 있는 게 제 어릴 적 꿈이 그 화가였거든요. 화가. 여러분 화가 아시죠? 화가. 예. 우리 서시환 형제님 같은 그런 서시환 형제님 제가 너무 저한테 좀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저도 저렇게 이렇게 화가가 되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분야에 이제 일을 배우고 공부하신다니까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그래도 초등학교 때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미술을 그렸었는데 중학교 때 저희 미술 선생님이 전문 용어로 이제 교육적인 용어 있죠. 꾸사리라고 이렇게 너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한마디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붓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붓을 꺾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림에 대한 미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또 이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배우시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시는 공부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뭐랄까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잘 즐겁게 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게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다 오늘 말씀도 그럴 텐데 다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로죠, 근로. 어떤 형태가 되든. 그리고 이런 노동. 근데 이것이 근로 또 노동 뭐 이런 어떤 우리가 일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할 때 이런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따라서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의 종류를 많이 이제 따집니다. 어떤 일, 무슨 일 이것이 되게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이제 소위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를 때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 볼 때는 그 일 자체의 어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직업에 우리 옛말에도 귀천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과 관심과 어떤 능력과 이런 은사와 이런 기질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성실하게 또 이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또 연마해서 또 필요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 보람을 누리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뭐 어떤 일이든 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어떤 일이든 다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왕에 하시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보람 있게 또 즐겁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 여러 다양한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로 인해서 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 넓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이 물리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인 어떤 또 시간과 물질을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가능한 대로 좀 시간을 또 이렇게 교회를 정말 직접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확보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참 좋은 가치관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또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고 섬겨야 되니까. 근데 또 그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세계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지만 또 교회에 국한되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또 정말 그냥 우리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부르심을 또 주셔서 비록 직접적으로 조금 더 어떤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의 시간이나 또 어떤 물리적인 면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게 우리의 사실 정체성이죠.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냥 하나의 그냥 기정사실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성도라면 모름지기 그냥 거듭난 성도라면 그냥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뭐 막 강조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냥 성도는 그냥 무엇을 하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고 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진술문으로서 성경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여러분 그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에서 또 주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렇게 보시고 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나랑 섬기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어떤 섬기는 그런 어떤 방법이나 시간이나 그런 것과는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아셔도 사실은 좋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때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다 정말 그 각종 그 일들에 종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좀 응원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짧은 서신이었고 3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읽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도 이런 일에 대한 이제 우리 노동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어요. 그것들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죠. 3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진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3장 전체를 이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읽으신 대로 그 내용, 본문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또 우리 친절하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단락들을 잘 이렇게 나눠 놨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네요. 6절부터 15절까지가 또 나뉘어져 있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이런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생의 마지막 말은 아니지만 편지의 마지막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우리 실제로 누군가와의 만남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후에 안 만날 건 아니었겠지만 이 편지의 마지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제한된 시간이나 공간이나 기회에 있어서 마지막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덜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7월 달이고 분반도 올해 중반 조금 맞이하고 있는데, 대개 이제 12월, 1월, 2월 이럴 때 되면 분반에 또 마지막이 돼서 또 조금 더 마음들을 이렇게 저렇게 쓰는 모습들도 생기고, 또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 아시겠습니다. 박진주 자매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진주 자매가 7월 말에 귀국하죠. 귀국, 그죠? 진주한테는 그게 귀국일 텐데 7월 말에 귀국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다 싶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왜냐면 또 저희 진주 선생님이 디모데학교의 선생님이세요. 여러분들 아셔요? 이렇게 원어민 선생님이세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 하죠. 저도 이제 작년 재작년 그 고3 학생들 담임을 하면서, 물론 얘네들 이렇게 그때가 이제 보고 더 안 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지막이 가까울 때 어쨌든 좀 더 마음들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도 괜히 그럴 땐 더 이제 애들한테 좀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내 애들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민지에 없는 것 같으니까 진주가 저를 이해할 겁니다. 그죠?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다가왔을 땐 또 저도 이제 또 마음들 표현하고, 또 그게 진심이고 이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편지가 이제 제한되어 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제 어떤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가 봤더니만 제한된 분량이지만 또 해야 될 말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 말들이 여기 이제 기록됐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것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첫 번째 이제 3장 1절부터 5절인데 명령을 해요. 명령. 마지막으로 이제 주는 명령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우리말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게 말이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3장 1절부터 5절의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냥 여러분 1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명령어가 뭐겠습니까? 형제들아, 찾아보십시오. 1절이에요. 형제들아,
기도하라. 이게 참 짧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뭐 1절부터 5절에 다른 내용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만 남긴다면 형제들아 기도하라예요. 형제들아 기도하라. 아주 단순하면서도 짧으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입니다. 명령. 형제들아 기도해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참 그 시기적절하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명령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형제들아 기도해라. 혹시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생명력이나 우리 뭐 가정이나 어떤 여러분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그 집단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관계 가운데나 어떤 그런 약화되는 것들이 느껴진다? 또는 뭔가 이렇게 좀 힘이 빠진다? 또는 뭔가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어려워할 일이 아닌데 좀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다? 이럴 때는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아요. 되게 신기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는 특별히 이제 뭐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이 소위 영적인 것이 이 학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난 한 주라고 해야 되나? 지난 월요일이 좀 특이해요. 월요일이 물론 힘들긴 하죠. 근데 월요일 날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제가 들을 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증거됐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강당에 같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이렇게 힘이 확 없어요. 딴 월요일보다 더 무기력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애들이 이제 좀 이렇게 삐딱한 경우들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좀 무너져 내리고 힘들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힘들죠. 학교는 여러분 그쵸? 학교는 항상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학창 시절 떠올려 보시면 지금도 힘든데 학창 시절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힘들어도 그냥 애들이 하하호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그냥 작은 어떤 거에 그냥 확 무너지는 때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느낄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딱 바짝 경계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거 지금 기도를 안 했나 보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런 것이에요. 형제들아 기도하라. 이게 우리 어떤 신앙의 핵심이죠, 핵심. 기도를 보통 성도의 삶에서 호흡에 빗대요, 호흡.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여기 약한 면이 있는데 또 제가 실제로 기건지 천식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흡곤란이에요, 호흡곤란.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천식이 있으니까 가끔씩 이제 이게 발작이 생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게 숨만 넘어가 꼴딱꼴딱 하는 거거든요. 뭐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건 더 힘들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무기력들을 경험한다.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떤 권능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삶이 무기력하다. 뭔가 우울감에 젖어 있다. 약간 뭐 이런 경우들.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마르고 좀 짜증스럽고, 그럴 때 여러 요소들이 물론 있죠. 우리 어떤 신체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미술 치료도 받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럴 때 꼭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주님은 이걸 잘 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일하실 땐 일하셨지만 항상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따로 기도하러 가셨죠. 그래야만 되셨던 거예요, 주님도. 그리고 제자들도 불러다가 제자들이 이제 막 주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하고 마치고 왔을 때 너희는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 호흡을 잘 가다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 호흡이 이제 안 돼서 사람들이 질식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생명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떤 분 강연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해녀들 해녀분들이 대단하시잖아요. 물 깊은 데까지 들어가셔서 막 이렇게 전복 같은 거 따오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인데 해녀들이 근데 돌아가시면 물에서 돌아가신대요. 물에서. 희한하죠. 수영을 엄청 잘하시는데 물에서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가 보니까 그 숨을 이렇게 꾹 들이마신 다음에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이제 적정한 시간이 되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뭐가 좀 보인대요. 더 뭔가 이렇게 뭔가 이제 월척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알면서도 나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저기 눈에 보이니까 그 원래 본인의 리듬 어떤 이 호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다가 그만 이제 거기에서 그 호흡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극적인 우리가 알아챌 만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아서 우리 삶이라는 게 워낙에 그냥 뭐랄까요, 그냥 평범하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아예 어떤 이런 어떤 제대로 된 호흡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항상 그렇게 살아와서 항상 그렇게 살면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죽었는 거의 가사 상태에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근데 제대로 살고 있으면 이런 이 호흡곤란 증세를 본인들이 잘 알죠, 사실은.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들아 기도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단락의 명령이에요. 기도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좀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부탁을 하셨는데 1절, 2절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교훈을 끝으로 주시면서 근데 그 중요한 기도 생활 가운데 반드시 좀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등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일꾼들이죠, 일꾼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지금 많이 약하다면 얼른 기도 생활부터 회복을 하셔야 되겠고, 기도는 그냥 되진 않아요. 이건 어떤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의지와 결단과 삶의 정돈이 없으면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정돈되어야 될 것이고, 왜냐면 우린 보통 안 그러면 그냥 아까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 해녀처럼 그냥 주변에서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기웃 하면서 이거 손댔다 저거 손댔다 하면서 정작 분주하고 바쁜데 실속은 없는, 또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쪼그라들고 있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대단한 지금 의지를 갖고 회복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청년들에게는 더더군다나 어려운 부분이 기도 생활일걸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힘이 많으니까 활동력이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죠. 뭐 어디 막 밖에 나와서 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물리적으로 사실 그냥 나이 들었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청년 때 사실은 그렇게 기도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셨을 때 정말 더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나이가 든다고 어떤 영적인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물질적인 필요들 그런 것도 살피시고 건강도 살피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특별히 왜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모두가 다 물론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사장이 물론 중요한데, 이게 어떤 일꾼들이 제사장 이런 건 아닌데, 비유적으로 구약에서 제사장이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지 아세요? 그들이 맡고 있는 게 성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막을 다루고 지성소와 뭐 법궤를 다루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어떤 제사장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꾼들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일꾼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를. 이거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널리 또 빠르게 또 더 멀리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다름질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옛날 개역 한글에 되어 있었는데 막 달려나가는 거죠. 약간 그런 어떤 빠른 속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력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봐 오신 것처럼 주님의 강림에 대한 교훈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서신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사실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또 그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긴박함을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퍼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런 일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랄까요, 힘 있는 모양. 그 말씀이 정말 어떤 장애물들도 다 물리쳐내면서 무너뜨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세력을 얻는 그런 모양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님 세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퍼져나간 적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삶을 사로잡아서 내 삶이 그분 앞에서 굴복된 적이 있었는가? 내 삶에서 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냥 힘이 없는 모양으로 그러진 않는가? 저희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제 삶을, 제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널리 퍼져나간 적이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취미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와 닿아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떤 이런 변화들이 있던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냥 말씀. 저는 성경에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장면들을 볼 때 제 마음에 흥분되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느헤미야 8장 같은 경우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청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의 부흥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같이, 그러는 게 이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묘사되어 있었잖아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서 1장
예,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런 일들. 또 에베소에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에베소에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겨왔던 삶의 어떤 중심이었고 생업의 도구였던 마술책을 가져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값어치가 되는 그런 마술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뭐 하나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냥 토를 달지 않고. 내 계산과 내 어떤 뭐 과거와 내 어떤 명성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굴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런 기대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게 그냥 악순환되고 있어서 그냥 뭐랄까요, 무기력한,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내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야망, 내 자신의 어떤 그 개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그 범위 안에서 그냥 계속 그냥 맴돌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 부탁의 내용도 그냥 하나님 말씀이. 2절은 사실 1절의 다른 버전이죠. 하나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지 못하게. 우리 삶 가운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건짐받도록. 실제로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내적으로도 그렇고,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 자신에게서 좀 벗어나서 이런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물론 개인 기도에서 그렇게 이런 기도들을 하시면 좋죠.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들, 또 이렇게 이런 전국적으로 교회 일꾼들, 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들이 여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혼자 잘 못하잖아요. 수요 집회 오십시오. 수요 집회 저희들이 기도 시간을 가져야 좀 이게 기도가 어떤 때 좀 이렇게 마음에 다 이렇게 아주 다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왠가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의 영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청년들의 기도가 없어서 그럴 때도 많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새벽 이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는 청량감과 신선함이 있거든요. 활기가 있고요. 근데 교회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요, 교회는 상당히 이제 말 그대로 이슬이 없기 때문에 건조해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기도에 여러분들이 왜 소극적이셔요? 지난 수요일 날은 기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디모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 있죠. 그런 기도는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있고요. 이 기도를 돕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혼자 잘 못하니까. 그런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 버릇하세요. 그거 지금 안 되는데 나중에 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수요일날 함께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나 줌에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거예요. 같이 마음을 들여서.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같은 그 상급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어떤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인데, 우리가 아까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일이라도요, 이런 기도가요. 이런 기도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기관 사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그냥 내가 내 가정도 위해서 기도 못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인가요? 막 이제 야당 여당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기도해 주세요. 누가 대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기도하지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기 어려우니까 정말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물론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등등등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아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단락의 확실하고도 단호한 명령입니다. 형제들아 기도하라. 형제님들, 특별히 형제들 하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엄청 긴장되네요,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3장 6절부터 15절의 단락은,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전서에서도 여러분들 4장, 5장 보시면, 예를 들면 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14절에 5장 1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그냥 나태하다, 이런 시간을 잘 못 쓴다, 이런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추측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주님의 강림하심, 또 주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도 약간 그 옛날에 이단들, 사이비들이 이런 모양들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 내일 오실 건데 이거 해서 뭐해? 공부는 해서 뭐해? 회사는 가서 뭐해?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볼 때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더 쓸 말이 없다 할 정도로, 그 말인즉슨 정말 이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서로 사랑한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서로 통용했겠죠. 어려운 성도들이 없도록. 그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 어떤 이 사랑의 어떤 그런 아주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는데, 그럴 때 항상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럴 때 그 사랑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기생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형제 사랑이 너무 풍성하니까.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런 기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풍성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한 4년간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좀 하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들락날락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를 드리자면은 묘하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면은 이렇게 주님이 공급하시고, 이런 간증들,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내심 그런 기대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순간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랑의 공동체에 약간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일, 그거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을, 어려운 성도들,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필요를 도와주는 건 우리의 사랑의 의무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굳이 또 애써서 이 형제를 도와야 말까 이런 것들 너무 막 많이 고민하면서 안 돕는 쪽에 서지 마십시오. 도움이 있어 보이면 돕는 쪽에 서셔서 돕는 걸로 실수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안 도와야 되는데 도와서 잘못하는 게 좀 더 나은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다가 실수하는 거니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게 다 계속 이 흐름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간증이 흐려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후서에서 보시면 다시 좀 볼까요?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이런 좀 그 게으른 형제들을 형제라고 분명하게 부르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잘못되고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인데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무질서하게, 여기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게라고 되어 있었고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지금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을 들어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9절에서 9절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1절에도 나와 있는 11절. 우리가 들은지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질서한 사람, 또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또 6절 읽었나요? 게으르게 행하는 그런 형제들.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 게으르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물리적인 어떤 그냥 혼자서 늦게 일어나고 게임 많이 하고 유튜브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이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모양이 있죠. 그 간증이죠. 그게 간증. 성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번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는 쪽에 쓰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일반적인 표준이에요. 일반적인 표준. 대부분 우리가 다 근로를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너희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표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게으르다는 사람들, 또 규모 없다는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표준에서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벗어나 있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세연자매님이 오케스트라를 하시니까 오케스트라를 하면은 그 지휘자가 제시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조화를 이뤄서 아름답게 연주가 돼서 음악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게으른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은 지휘자가 제시한 선이 있고 악보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일종의 탈주하는 거죠. 막 혼자서 막 비올라 막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갑자기 막 삘 받아가지고 막 이런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야 될 그런 오케스트라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듣기가 안 좋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이 못한 이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사람들이 뭔가 그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봤을 때, 저 사람들 좀 뭔가 너무 나태, 일도 안 하고 너무 그냥 게을러.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욕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단장해서 아름답게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께서 그런 표준을 주신 거예요. 이런 직장 생활에 어떤 근로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자들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디도서 2장 같은 데서도 남편들을 잘 섬기고 자녀를 잘 돌보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형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이 교회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말씀하세요. 권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떠나라고 6절에 되어 있는데, 떠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그 형제들 여기 2명만 남겨, 2명 있으면 이 교회에 2명 두고 우리 딴 교회로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양의 일에 그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종류의 모양이 함께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동참하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하면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서 더 성실하게 근로하고 더 직장에서 더 충성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고 사업 번창하고, 여러분이 배우는 학생들이라면은 더 어떤 그런 배우는 영역에서 더 진보를 나타내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참 잘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요? 아유, 제가 뭘요? 그냥 마땅히 할 일이죠. 또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요. 이 치료사는 어떻게 이렇게 환자들을 잘 대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야 되는 건데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너무. 가끔 이제 환자 마음에 안 들면 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아프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윤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윤리죠. 직업윤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또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을 따라서 기쁘게 또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내는 근로, 그런 직장 생활 내지는 어떤 사업, 여러분의 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런 분들은 특징이 1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이 게으르다는 말, 일은 안 해요. 근데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 할 일만 하면 그 자기 할 일만 하느라고도 사실은 버겁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런데 별로 부지런하지 않으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남의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막 본인이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해?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왜 이런 걸 안 해? 막 이러면서 물론 교회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디도서 2장도 비슷한 그 부녀들이 나오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편론한다. 가정일에 한가하니까, 가정일에 바쁘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이렇게 소위 뒷담하는 거죠. 막 아줌마들. 쓸데없는 말들 하고 일 만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약화돼서 이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의 어떤 그 커다란 진리 아래에서 우리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16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 도리어 이제 그가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서 기도를 명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가까운 문맥만 봐도 3장 안에서만 봐도 3장 16절에도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적은 것이죠. 그리고 또 5절에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또 가까운 2장 17절에도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바울은 이 짧은 이 단락 안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실제로 본인의 기도를 그대로 편지에 적으면서 기도를 명하고 있고 또 이런 축복하는 이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기도하는 것, 이런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뭐 예배하는 집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많이 중시하는데 사실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명명됐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만민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그래서 그런 또는 어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게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는 여러분 아주나무 오늘 새로 나왔잖아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그거 잘 됐어요? 오늘 교회 주보 제가 말씀하니까 또 특별히 또 신경 썼어요. 위세현 자매님 기도 제목이던데요. 어제 이창용 형제님 뭐 여기 근육 이런 것들 좀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적어도 어제 오늘은 했습니다. 그런 게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런 소식들을 살피고 내가 도울 일이 없나? 기도할 일이 없나? 조영근 형제님 차 한 대서 뽑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본인이 돈 모아서 잘 하셨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그런 기도 또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이름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움에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돕는 것도 사랑이지만 또 도울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더 큰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사랑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도하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일찍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평생의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삶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저희들이 마땅히 기도할 대로 하지 않고 또 참 주님께서 우리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래서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고 또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참된 살아야 될 삶의 호흡을 저희가 호흡하면서 다시 바르게 또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